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항상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 나한테 제일 원하시는 게 엄청 큰 것을 원하실라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고 제일 기뻐하신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야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어이구 헌금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어떤 사람들은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성경 전체 놓고 보면 예배를 제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골방에서 기도해도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어디서 나를 예배하나?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고 예배하는데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 예배하는 자, 그냥 와서 앉아있는 자, 그냥 신령께 비나이다 하는 식으로 와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복 주시지,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막아주시, 이런 차원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자, 그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원하시면, 얼마나 그거를 기뻐하시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가. 그리고 천국의 모습, 천국의 모습 어떤 모습이 나오나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막 기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나요? 전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올까요? 앉아서 천국에서 막 성경 공부하고 있나요? 천국의 모습은 예배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배가 어떤 예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웅장한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예배. 천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아멘.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예배. 아멘. 그래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할 때마다 내가 어떤 마음, 어떤 때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든지, 아니면 세상에 너무 힘들어, 어떻게 이번 주간에 여러 가지 할 일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마음이든 간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좋은 일은 더 확장돼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아멘. 안 좋은 일, 독, 고난, 이 독처럼 보이는 환난, 고난처럼 보이는 것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이 되고 플러스가 되고 약이 되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섞여 있어요. 어떤 기계 장치를 통해서, 어떤 요리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맛없고 비린내 나는 것이 요리의 과정을 통해서 맛있는 냄새가 나고, 아멘, 맛있는 음식으로 바뀌어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입니다. 경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감사하고. 아멘.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 그래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요게 예배가 됩니다. 아멘. 요 예배를 통해서 이 독의 환경이 나에게 고난, 억울함, 답답함 환경이 복으로 바뀌어지고 약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연습을 해야 돼요. 천국에 가면 예배, 온통 예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배가 기쁘고 예배가 행복하고 하는 사람이 천국 가면 와, 온통 예배구나. 할렐루야. 예배가 힘든 사람은 왜 또 맨날 예배만 있어. 아이고, 왜 또 찬송을 2번, 3번, 몇 번씩 자꾸 부르고 20분씩 찬양을 하고 왜 그렇게 하자는데, 천국에는 온통 예배가 가득합니다. 예배를 기뻐해야 되고, 아멘. 예배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믿음이 있어지고 하나님이 더 좋아지다 보면 예배 드리고 싶고, 예배 가운데 가고 싶고, 그냥 예배 가운데 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믿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고, 이것이 제일 큰 은혜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은혜와 평강 딱 그냥 많이 넘겼는데 너무 큰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다 하려고 하더니
이 설교가 너무 긴 것 같아. 그전에도 설교가 긴데 너무 길어져서 은혜만 따로 뗐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큰 비밀이고 엄청난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카리스. 카리스. 이 카리스란 단어인데 여기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선물. 에베소서 1장의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 거저 줬다는 건 뭐 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한 게 없는데 그냥 거저 줬다는 거야. 하나님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선물, 거저 주신 친절이 뭐냐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려야 되는데 이 카리스라는 것이 은혜라는 단어, 친절, 선물 이런 단어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도 보면은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아멘. 우리가 택함을 입었다. 어떻게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됐을까?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죠. 택함을 입었는데 시험 보고 합격한 사람을 택한 게 아니에요. 저는 3대째 예수 믿고 외가댁으로는 4대째 예수 믿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제가 목사고 제가 10몇 년 동안 부흥 집회를 다니고 그런 기적이 있고 그렇게 했어도 내가 가장 보람되게 가장 은혜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 속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시험 봐서 된 게 아닙니다. 뭐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아멘. 내가 목사가 된 것도 놀라운 은혜요. 그 중에서도 성령의 사람이 돼서 부흥사가 된 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기적을 행하고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것도 큰 은혜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나는 예수님이 믿어진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이 붙드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 이거를 내가 믿는다는 게 이거 제일 큰 축복이란 말이죠. 아멘.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줬냐?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셨냐? 시험 보고 된 게 아니에요. 너네 엄마 아빠가 장로님 권사님이구나 이래서 된 게 아니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고 우리 아들 딸에게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지도 안 먹히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까? 이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그를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 야, 난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지지? 희한하네. 이게 큰 은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령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냥 내가 나 예수 믿었지, 나 교회 다녔지, 어렸을 때 교회 안 나간 거 큰일 납니다. 그냥 교회 내가 다녔고 예배 드린 것은 부모님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교회 나간 거지, 내가 예수님이 계신 걸 믿어줘서 간 게 아니란 말이죠. 혼나지 않으니까 그냥 교회 나가고 그냥 했던 것이지.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보상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믿어진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물론 제가 교회 다녔어요. 예수님 믿으려고 애썼어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 아멘. 믿게 해주셨다. 믿어지게 해주셨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받은 가장 큰 은혜인데 이것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교회 갔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요. 나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베푸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로또 복권이 됐어. 로또 복권이 돼가지고 아유 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내가 20억짜리 내가 아파트를 하나 사놔야지 하고서 사놨어. 아파트 사놨는데 오기만 해봐라. 내가 이거 줘야지. 오기만 해봐. 근데 안 와. 명절 때도 안 오고 안 와. 안 오면 못 받지.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이게 뭐 엄청난 갑자기 돈이 생겨가지고 20억짜리 이 아파트를 사놨다고, 아들 이름으로 딸 이름으로 해놨다고. 오기만 해봐라. 내가 줘야지. 근데 안 온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래서 부모님 찾아가고 싶어서 왔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왔어? 그냥 얼굴 뵙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냐? 밥 잘 먹고 갈 때 주는 거예요. 가져. 뭔데요? 20억짜리 아파트야. 할렐루야. 내가 부모님 뵈러 갔어. 근데 간 것이 기름값이 얼마나 됐다고, 가서 밥 사드린 게 얼마나 됐다고 20억짜리 아파트하고 이게 가치가 비교가 되나? 안 된다. 물론 나 갔어. 물론 나 예수 믿었어. 예수 믿은 거하고 내가 천국을 소유하는 거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아멘.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 근데 믿은 내가 한 거하고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에 천국을 상속받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거저 받았다. 아멘. 거저 받았다. 믿어서 구원받아. 근데 내가 집에 찾아갔는데 여러분 집에 찾아갔다고 20억짜리 아파트 하나 생긴다는 게 말이나 돼?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다. 그냥 거저 받은 거지. 나는 집에 찾아갔더니만 20억짜리 아파트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냥 부모님이 거저 줬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런 것은 어떻게 택함 받았냐?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됐다. 아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됐다. 이 은혜가 카리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런 자들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선물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아멘.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받고 너는 예수 안 믿어서 구원 못 받았어. 나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고. 근데 믿은 것이 뭐 얼마나 된다고. 그래서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어야 된다. 아멘. 아버지가 엄청난 좋은 것을 주었는데 찾아가야 된다. 찾아갔다고 그 몇십억짜리 아파트가 거저 생기는 거지만 찾아간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지만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로 구원받았다. 아멘.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리스라는 단어는 사랑스럽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예수는 시작. 아멘. 은혜 받았다. 그러면 사랑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사랑스러워.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소개할 때 사랑의 목사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에다가 또는 목사님 이렇게 저장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랑의 목사님 이렇게 한다는 거지. 사랑의 목사님. 내가 무슨, 여러분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아내한테 못돼 처음 봤다. 나한테도 그러고 어떤 때는 마귀 할머니지. 어떻게 그런데 사랑이 부어지고 그럴까? 어떻게 내 아내를 갖다가 마귀 할멈 같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될까? 사람들이 거짓말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라고 하면 되지. 뭐 사랑이 뭐 내가 아는 목사님 중에 가장 사랑이 많은 목사님 그렇게 얘기한다고. 왜?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다. 은혜 받으면 내가 사랑스러워. 내가 나는 진짜 사랑스러워. 면도할 때든 안 할 때든 이 머리가 어떤 때는 아주 이렇게 뭐 가관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사랑스러워. 아주 배가 좀 볼록 남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띠뚱띠뚱 걷는 자신이 그냥 사랑스러워. 왜 그럴까? 은혜 받은 증거야. 은혜 받은 증거. 그냥 사랑스러워. 문제가 많어. 왜 그랬을까? 그래도 사랑스러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아멘. 탕자가 봐도 자기 재산을 다 갖다가 술 먹고 노름하고 해서 다 허랑방탕 못된 짓 하다가
돈을 다 없애버려서 그 돈이 얼마나 아버지한테 귀한 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을 때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도 사랑스럽다. 아멘. 이것이 은혜 받은 증거다. 은혜 받았는데 막 죄가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다 잘했는데 왜 저 인간 저렇게 하고 있어? 이건 은혜 못 받은 거야.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죄를 지적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 이거는 은혜 못 받은 사람이야. 목요일 날 왜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는지 저 아주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어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야, 왜 첫사랑이 식어졌냐? 왜 첫사랑을 버렸냐? 책망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눈에 똑 뚫게 하신 게 뭐냐면 문제를 찾아. 그 문제를, 사람에게 문제, 여기는 뭐가 문제야? 저 사람에게 뭐가 문제지? 저 사람한테 뭐가 문제지? 문제를 찾는 사람은 사랑이 없어지는 거야. 사랑이 식어지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문제를 찾기보다는 우리 그냥 사랑해야 됩니다. 대적은, 마귀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문제가 많어. 근데 사랑할래? 막 책망해, 막 꾸짖어버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돼.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증거가 뭐냐면 사랑스럽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 집에 갔는데 설거지는 안 해놨고 청소도 안 해놨고 막 난장판이고 막 그다음 게임을 하고 있고 애들이, 남편이, 이럴 때 여러분 기도원 가서 은혜 많이 받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어.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딱 들어갔을 때 소리를 빽 지르면서 내가 온다고 전화했으면 청소라도 해야지, 설거지를 해야지. 어쩌면 이 집구석에 그는 은혜 못 받은 사람이야. 그것마저도 사랑스럽고 좋다, 내가 내 집에 왔어, 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데로 왔어, 그게 사랑스럽게 보여지고 귀하게 보여졌을 때 은혜 받은 사람이다. 아멘. 아니, 집에 왔으면 막 성경을 읽고 찬송을 틀어놓고 막 서로 막 은혜로운 얘기를 하고 이래야 사랑스러운 거 아닌가? 은혜 받은 자는 사랑스럽게 보여진다. 아멘. 내가 사랑스럽게 보여지고 다른 사람도 아이고 사랑스러워, 아이고 그냥 이뻐서 너무 사랑스럽다. 아주 80된 할아버지 할머니도 어쩜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지 이 사람이 은혜 받았다.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은혜 받으면 사랑스럽게 보여진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아멘. 은혜 받은 사람. 그래서 은혜 받는 은혜 하는데 막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문제, 당신 그러면 안 돼, 회개해야 돼, 회개, 이거 잘못해서 회개, 이거 3일 금식 기도해, 앞으로 3일 동안 밥 안 한다. 엄청 은혜스러운 거지. 아니,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본인이 사랑스럽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여지고. 아멘. 그래서 사랑스러워, 이 단어가 카리스, 은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온통 세상에 은혜가 보여. 구름이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냥 온통 세상에 아름답고 강을 보나 산을 보나 바다는 바다를 보나, 뭐 바다 보면 강 보고 싶고 강 보면 산 보고 싶고, 그게 아니라 그냥 보는 대로 사랑스럽고, 야 진짜 금수강산이구나, 우리나라 진짜 보배로운 나라구나. 아멘.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 아멘. 근데 누가 이 사랑을 부어주시느냐 하면 내가 사랑하려고 할 때, 내가 아니면 마귀덩어리 같은 애, 그래도 난 사랑해야지, 난 사랑한다. 아멘. 난 그래도 사랑할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너 사랑하려고 하는 거구나. 작은 씨, 아주 작은 씨, 내가 예수를 믿은 게 별거 아니야, 예수를 믿기로 작정해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왕같은 제상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가지고. 아멘. 이거 내가 예수를 믿은 것에 비해서 이 받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려고 마음만 먹어 아주 작은 씨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나이를
꽤 나이 많이 봐요. 내 나이보다 10살 많게 봐. 근데 목사님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사랑스러우세요? 왜 이렇게 귀여우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요. 나도 알아요. 왜냐면 내가 사랑스럽게 느껴지거든. 하나님의 어린아이처럼 느껴지거든. 이게 뭐다? 은혜 받아서 그렇다. 근데 여러분이 은혜 받았는데 문제가 보이고, 저러면 안 되잖아, 왜 이렇게 하고, 왜 의자가 비뚤어지게, 왜 옷을 그렇게 입었어, 이렇게 입으셔, 늘 문제라니까, 이런 게 보인다. 틀린 말 아니야. 맞는 소리지. 맞는 소리인데 사랑스럽게 본인이 안 느껴지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은혜를 더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은혜 받아야 사랑스럽게 보여준다. 아멘. 골로새서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 감사라는 단어도 카리스, 은혜다. 아멘. 내가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돼. 감사하다. 아유, 목사님 감사거리가 있어야죠. 그래도 감사해라. 아멘. 나도 모르게 감사가 돼. 그냥 힘들고 때로는 고난이, 어떤 때는 무거운 짐이, 어떤 때는 뭐 억울해서 너무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 삶에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나, 막 억울해서 이런 세상 안 살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부어졌을 땐 따라합시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할 것이 왜 없나, 이게 아니라, 아니 오늘 내가 살고 있네. 야, 감사하다. 감사하다. 아멘. 부모님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 내게 문제가 얼마나 많고,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얼마나 문제가 많고, 우리 아들 딸에게 얼마나 문제가 많고, 그렇게 많은 대통령들이 문제가 얼마나 많았어.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게 되고, 어떻게 내가 오늘 여기 이렇게 됐을까? 감사하다. 아멘. 그렇게 감사가 막 일어나. 이게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풍선이 터져서 풍선 안에 있는 그 향기가 일어나고 밀가루가 터져서 나오는 것처럼, 감사는 풍선이 빵 터지면서 꽃가루가 확 풀어지고 향기가 확 풀어지는 것처럼 감사가 확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너 이런 환경에서도 감사하려는 거구나. 내가 감사가 넘치게 해줄게. 그래서 풍선이 터져서 꽃가루가, 향기가 일어나는 것처럼 내 삶에 감사가 뽕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얼굴 보면 감사가 일어나. 그 사람 얼굴 보면 아우 사랑스럽다, 막 사랑스러움이 막 그냥 흘러나와. 아멘. 내가 막 내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아들 딸 봐도 그냥 사랑스럽다, 이렇게 되어준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교회 뭘로 아는가? 예배에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들어갈 때는 웃으며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막 씩씩거리면서 막 죄인, 못된 인간 하면서 이러고 나오면 그 은혜가 없는 거야. 근데 뭐 가서 뭔지 모르지만, 내가 무슨 말씀 들었는지 모르지만 다 까먹어도 집에 오면 그냥 우리 집에 사랑스럽고, 내 인생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 정말 감사가 되고, 아내 남편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아들 딸 때문에 감사가 일어나고,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 이러고 나오면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요, 나도 모르게 이 은혜가 부어지면 감사가 일어나고 사랑스러움이 있고. 아멘. 그래서 내 아내가 미워지고 내 남편이 안 멋있어지는 건, 아하,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아? 그냥 은혜를 당겨야 돼. 은혜 주세요. 아멘. 나는 은혜 받았다 이러고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넌 사랑하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막 부어줄게. 아멘. 그러면 내가 사랑스럽고, 그냥 내가 뭘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사랑 때문에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시작. 내가 너의 사랑으로. 이 기쁨이라는 단어도 카리스,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면 기쁨이 일어나. 목사님 속상하네. 목사님 요전에 안 풀어줬어요. 어떡하? 그 자꾸 문제만 봐서 그래. 마귀는, 야,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더냐? 부정적으로 말해. 부정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마음껏 임의대로 쪄 먹든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아주 뭐 요리를 해 먹든 뭐든지 임의대로 먹어라.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는데 마귀는 부정을 줍니다. 너 진짜 행복한 줄 알아? 너 지금 잘 됐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너한테 복 줬다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슨 소리 하면서 막 불평 원망에 자꾸 솟아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냥 기뻐져. 그냥 서로 만났을 뿐인데, 만나서 저 인간이 나한테 선물 안 줬는데도 그냥 기뻐져. 만났어. 너무 기뻐져. 너무 행복해. 연애하는 사람들 봐봐요. 만나서 무슨 밥 먹어? 없어. 만난 것 자체가 행복하고, 만날 수 있으니 행복하고, 아들 딸 봐봐요. 그냥 만나는 것으로 행복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은혜 받은 것은 기쁨이 넘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기쁨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도 카리스, 은혜 받으면 아름다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화장품 어떤 거 바르세요? 화장품 진짜 종류 많더만요.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내가 들으니까 뭐 1,000만 원짜리 세트도 있더래. 세상에. 하여튼 여자들 저 콩나물값 아낀다고 그러지만 화장품을 위해서는 뭐 1,000만 원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되는 옷도 막 그냥 아름답기 위해서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화장품,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은혜 받지 못하면 사랑스러움이 안 가. 아름답질 않아. 그냥 바르는 거지. 그냥. 그래서 그것을 아름다우기 위해서 막 별 일을 다 하는 걸 갖다가 변장이 됐다가 변장이 지나치면 환장이 된다. 아주 변장 수준을 지나서 환장을 하는. 그렇게 바르고 변장이 아니라 환장을 내도 아름답지 않아.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무런 것도 안 칠하고 화장도 안 하고 그런데도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아멘. 아니 80이 된 할머니 할아버지가 뭔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겠어. 그런데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은혜 받을 때. 아멘. 은혜 받을 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 20대 얼굴은 부모님 책임이래. 쌍꺼풀 나온나, 콧대가 섰나 안 섰나, 그럼 부모님 책임이래. 그러나 40대 얼굴은 네 책임이다. 사랑스럽나, 아름답나, 기쁨이 있나, 감사가 있나. 아멘. 아니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서. 아니요. 사람들이 제 얼굴 보고 목사님 피부가 왜 이렇게 광채가 나요? 네, 이런 얘기예요. 예, 물광 냈어요. 물광이 뭐냐면 군대 가면은 이 군화에다가 이렇게 광을 내는데 구두약으로 광을 내다가 불 지져서 광을 내기도 하지만 물을 톡톡톡 뿌려가지고 이 내는 물광이 있어. 반짝반짝반짝하게 빛이 나야 돼. 피부가 얼마나 좋아서 이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된다. 은혜 받은 사람. 아멘. 화장품 아무리 좋은 거 칠하는 것보다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게 돼 있는다. 아멘. 나 은혜 받았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어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 저 사람 좋아. 아유 저 사람 너무 멋있어 보이네. 야 저 사람 너무 행복해 보이네. 야 아름다워 보이네. 아멘. 그게 은혜 받아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과 대화 나눌 때는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니까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수건을 두르고 와서 얘기를 해. 왜 얼굴에 광채가 나?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있다 보면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여러분 피부에도 아름답게 되고 광채가 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을 해야 돼. 늘 하나님과 하나님.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많이 가져야 되나? 직장도 다니지 말고 학교도 다니지 말고 교회 안에서만 늘 예배만 드려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설거지하면서도
일하면서도 하나님 하다 보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광채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내가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 받음이다. 은혜 받음.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이 집에 가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아들, 딸이 사랑스럽게 보여야 되고, 아멘, 아름답게 보이고. 잘 봐보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그렇게 바뀌어졌죠. 아멘. 어떻게 하고 있나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내 아내가 이뻐 보이고, 아멘, 천만원 화장품 사주시든지 아니면 은혜 받으시든지, 그래서 아름답다, 멋있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멘. 이 칭송,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도 카리스마입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일이 있어. 학교 가면 선생님이 불교인이든 뭐 천주교는 상관없어. 칭찬받아. 야, 너는 좀 다르다.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봤는데 너는 좀 다르다. 이래야 돼.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이 저 교회를 다니다가 안단했는데 어느 자기 학교 학생이 쟤는 다르더래. 쟤는 분명히 기독교인데 쟤는 다르네. 저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니 선생님도 교회 다녔었는데 요즘 못 나갔어.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가보니까 너무 좋아. 교회가,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래, 거기 등록하고 다니면서 다시 믿음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살게 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은 달라야 됩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신 자들, 아멘. 그래서 칭찬받는 그 선생님이, 사장님이 예수를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너는 좀 다르네, 너는 좀 다르구나, 칭찬받는 일이 있어. 요셉이 칭찬받았던 보디발은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고, 요셉을 칭찬했던 그 바로는 자기가 신이여, 자기가 신. 그런데 야, 내가 어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만나겠냐. 아멘. 칭찬. 예배만 잘 드렸더니 됐다, 이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니까 지혜가 일어나고 명철이 일어나고 성실함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사장님이, 그 선생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칭찬하게 되는 것, 이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죽으라고 충성하고 막 다른 사람 못하는 거 막 죽으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이렇게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게 칭찬받는 아내가 돼야 되고 아내에게 칭찬받는 남편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너무 어렵거든. 사장님한테 칭찬받는 건 쉬워도, 목사님한테 칭찬받는 건 쉬워도, 아내한테, 남편한테 칭찬받는 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 별거 없어요. 마늘 까고 쓰레기 버려주고 또 청소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내가 얼마나 애쓰는데. 은혜 받으면 하고 싶어져. 은혜 받으면 칭찬받고 싶다, 나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냥 하고 싶어져. 그러면 하게 돼 있어.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가 사람들, 그리고 제가 어느 사람들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부부관계를 많이 강조하죠. 남편 만나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그래. 내가 물어봐요. 예수 믿은 지 좀 바뀌어진 게 있나요? 나한테 수업 들은 뒤에 좀 바뀌어진 게 있나요? 그러면 긴장하기 시작해요. 저는 진짜 물어봐요. 그리고요, 장난으로 글쎄요, 한 사람은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목사님이요, 지난번에 제가 장난했는데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열매야. 아멘. 목사님 교회 오니까 좋다. 아니야. 그런 거 좋은 거 아니야. 너의 삶이 바뀌어졌을 때, 아멘. 내 삶이 바뀌어지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행복해지고, 옛날엔 잔소리 못했는데 지금 마음대로 잔소리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됐을 때 아하, 너의 삶이 달라졌구나, 은혜 받았구나. 아멘. 그러면요, 남편들이 바뀌어지고 아이들이 바뀌어지고 아내가 바뀌어지는 건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나가십시다. 애들이 볼 때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은혜 받을 때. 아멘. 은혜 받을 때. 그래서 야, 니네 엄마 그러니? 야, 교회 나가라고 그래. 나는 교회 나가라고 그래. 여러분, 그런 소리 들려줘야 돼. 아멘.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더라. 내가 변하니까 아내도 변하고 아이들이 변하고, 그러니까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다. 아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막 부어주시는 친절 선물이 있는데 이것이 풍성하다. 아멘. 그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왜 병들었고, 왜 돈이 없고, 왜 관계가 안 풀어지고, 왜 힘들고 어려운가? 그 은혜가 풍성한 곳에 가장 많이 나타난 곳이 어디냐면 죄 사함 받은 거. 아멘. 죄 사함 받은 거.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 쳐도 죄를 안 질 수가 없는데 이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거. 속량이라는 것이 대신 지불하고 용서해 주는 거. 아멘. 우리가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안 했는데 받을 자격이 없어. 예수 믿은 것도 아니야. 근데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데 내어주고 주었으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했다. 아멘.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용서해 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 은혜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 뭐 건강, 뭐 돈 좀 있고 없고, 뭐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이런 차원은 그냥 부수적으로 주어진 거.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 축복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의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성령,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신 살게 된 거,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에게 너 죄인이잖아, 너 나쁜 생각했잖아, 너 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갚았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라고 말하지만 내 죄 압니다. 내가 모르는 죄도 더 많이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당당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아버리셨다. 나는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자다. 이게 당당해야 됩니다. 아멘. 우린 죄인이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보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죄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 우린 죄인이면서도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 죄 맞아. 근데 예수님이 다 갚아버리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의로움에 대한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죄져도 괜찮겠네? 아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서 마귀가 마음대로 쥐고 흔들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죽이는 데 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그 손에서 오병이어 기적도 행했고 두 사람씩 짝져서 병을 치료하고 하나님 나라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라 하는 권능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니까 예수를 팔아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 안 돼.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아멘.
죄는 모양,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내가 믿으려고 했어. 누가 나한테 전도지 줬지. 그랬다고 믿은 것이 아니다. 이 믿어진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고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자체가, 믿어진다는 자체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큰 은혜, 풍성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난 늘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늘 앞에서 내 죄. 세상은 그렇게 말해. 마귀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잊지마, 상기하자, 6.25 이래가지고 죄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 갚았어. 아멘. 내가 다 갚았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갚았어. 아멘. 너는 사랑스러운 자야. 그게 은혜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 여러분, 믿음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맞아, 나는 실수 넘어짐 다 있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받은 자지. 죄인 맞지만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의로운 자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따라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불러준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가 작동이 되어져서 내가 예수님 안에 부름 받은 게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 예수를 믿은 걸로 인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야. 이 땅에서는 로또 복권 하나 돼도 막 영광,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은혜다.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도 은혜다. 아니, 나는 실수 허물 있었지만 마음은 착하게 나 모든 사람이 같이 잘 살고 그렇게 해도 내가 몰라서 내가 미련해서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이런 큰 고난이 내게 있지, 억울함이 있지. 그렇게 잠깐 고난 당한 것도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주어진 것이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터가 견고하게 되고. 그래서 제 주변에 은사 있는 사람들이 많죠. 참 어떻게 귀신을 잘 뽑아내고 치유를 잘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나는 그런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 그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교회 목사님인가? 난 그거 안 봅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뭐야? 저분이 갖고 있는 십자가가 뭐야? 지금 감당하고 있는 십자가가 뭐야? 이게 없어? 나는 안 봅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고 책을 쓰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나를 위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다 인정해.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은 그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도 크지 않고 집사도 아니고 이제 그 성도인데 그 십자가 그를 힘들고 어려운데 그를 쥐고 이때까지 살아온 그 이야기가 있으면 나는 너무너무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도 은혜다. 잠깐 고난당해. 이것도 은혜다. 이거 없어. 은혜 못 받은 자야.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 없는 삶을 요구한다면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없이 영광의 메시아 돼서 굶지 마. 그냥 뛰어내리면 슈퍼맨이 될 거야. 천하만국 영광 다 줄게. 십자가 없이 메시아 되라.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야.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는데, 남편을 사랑하는데, 부모님을 존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십자가가 있는데, 그거 없이 오늘 너무나 내가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 그거는 꽝이다. 꽝. 그건 은혜가 아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이 잠깐 억울해. 아니, 나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상한 집이고 말이지. 그는 잠깐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큰 은혜를 줄 것이다. 온전하게 할 것이다. 굳건하게 강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사모님들을 많이 만나요. 선교사님들. 평신도들은 제가 안 만나줘도 목사님, 사모님들은 열일 제쳐놓고 다 만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목사님 속상해서 아주 그냥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난 남편이 목사인데 차라리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어요. 막 그런 생각까지 와요. 막 울면서 막 통곡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티적인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지, 난 차라리 저 인간 하나님의 영광 가리기 전에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뭐라고 그랬게? 회개하시오 그랬을까요? 사모님, 정상입니다. 아니, 남편이 그렇다고 그러면 죽기를 바라는 게 정상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나도 우리 아내가 마귀 할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돼. 이것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을 거야. 이것 때문에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아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은혜가 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 근데 이것이 나를 온전하게 한다. 나는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아무리 기적이 많이 나타나도 그분에게 십자가가 있나? 오케이. 십자가가 없다?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은혜가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시나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래. 내 인생의 창조자, 내 인생의 주관자, 주인.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주관자, 이걸 인정하고 있나? 그런 자들에게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스럽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되고, 받을 만한 것이 없는데도 거저 주시는 친절과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는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 목사 할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교회 내가 몇 년 다니고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냐? 라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믿어지는데 이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은 상속자.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 땅에서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얼마나 귀합니까? 몇십억이 그만두고 몇천만 원도 얼마나 귀하고, 그거 벌으려면 얼마나 애씁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상속받는다는 건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다. 아멘. 돈이 좀 있고 없다, 건강이 있냐 없냐, 이 세상에서 억울하냐 속상하냐 답답하냐,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 가운데 멋있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나갑니다. 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은혜로 인해 아름다운 인생, 사랑스러운 인생, 칭찬받는 인생,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